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신명기 22장입니다. 그중 1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어제 본문인 신명기 21장부터 금요일 본문인 25장까지 등장하는 내용들은 어떤 특별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기보다는 광범위한 여러 분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관련된 내용들을 짧게 언급하고 있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에 만나는 장 중심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내용에서 모세는 형제가 잃어버린 소나 양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찾아주고 심지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자신의 친혈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규례는 꼭 나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보면 그를 도와주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곧 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지체는 없는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는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며 그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5절에서 모세는 남자와 여자의 의복에 관한 규례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대의 옷을 입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신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뒤섞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신 것은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상대의 옷을 입는 것은
이런 역할을 혼동하고 또 그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의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과 7절에는 어미새와 새끼 혹은 알을 함께 잡지 말고 새끼는 잡더라도 어미는 놓아주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어미를 잡으면 다시는 알을 낳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어미까지 잡을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어미새를 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은 어미새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이런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8절에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만약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죗값을 집을 지은 사람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것은 그 자신의 실수 때문에 벌어지는 사고입니다. 지붕에 올라간 사람이 조금만 주의하고 조심하면 절대로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지붕에 올라간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그 집주인에게 그 죄를 묻겠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고, 이것은 우리가 1절부터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을 요구하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영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의 규례들입니다. 9절에 나오는 포도원에 두 종자의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과 10절에 나오는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서 밭을 갈게 하지 말라는 내용,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즉 여러 종류의 실을 혼합해서 만든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말라는 것은 모두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2절에 나오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는 규례는 단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부족 및 시리아 부족과 구분하게 하는 하나의 징표와 같은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술을 매단다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여 자기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쫓지 않겠다는 결심의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30절에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규례가 제시됩니다. 먼저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부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부에 대한 규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있어서 원고는 신랑이고 피고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즉, 만일 신부가 처녀였다는 첫날 밤의 흔적이 있다면 신부의 아버지는 그 흔적을 가지고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의 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무죄가 확인될 경우 성읍 장로들은 신부에게 누명을 씌운 신랑을 붙잡아 매질을 한 후에 벌금으로 은 100세겔, 그러니까 약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을 받아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며 그 신랑이 평생 신부를 버릴 수 없게 조치를 취하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신부의 부정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성읍 사람들은 그 신부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러한 규례는
1차적으로는 부부간의 순결과 신뢰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당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누명을 씌워 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여성을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부터 30절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규례가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은 크게 5가지 상황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 22절을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23절로 24절을 보시면 어떤 남자가 타인과 약혼한 여자와 성읍에서 동침을 하다가 발각되면 그 둘을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고 여자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 남자와의 동침을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이 경우도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음 세 번째 상황은 25절부터 29절로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을 경우 여자는 처벌하지 말고 남자만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자가 강간을 당한 것은 이웃에게 맞아 죽은 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율법은 강간당한 여성에 대하여 처녀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살인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여성의 성적 순결을 절대적인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의도성과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로 28절과 29절에서 모세는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을 하다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그 처녀와 그 가족에 불명예를 끼친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은 50세겔, 즉 6개월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한 후에 그 여성을 아내로 맞으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내용의 규례가 소개됩니다. 여기서 아내라는 단어는 사실 여자를 뜻하며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던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례는 아버지의 권위를 넘보아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과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지체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과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영적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여러 규례들, 그리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분에서도 순결을 지킬 것에 대해 요구하는 규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요구를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